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미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시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응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웁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상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담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아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12월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우리 교회에 장식을 했고요.
또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때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또 준비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캐롤인데요. 이 가수는 유명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제가 처음으로 불러본 그 팝송, 외워서 불러본 팝송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남성 듀오인데 이분들이 1966년도에 캐롤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그런 캐롤이죠. 근데 이 노래를 두 듀엣이 아주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 풍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7시 뉴스, 그 아나운서의 7시 뉴스에 맞춰서 그걸 배경으로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조금 잡음 같기도 하고 조금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캐롤을 왜 이 감미로운 노래를 여기다 맞춰서 불렀는가, 녹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 묘한 아이러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불리는데 그 배경은 전혀 고요하지도 않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뉴스의 내용을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살인했다는 이야기이고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회 갈등이 야기된다는 그런, 또 정치권의 수많은 그 음모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투쟁들,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나오고 그것이 뉴스로 보고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캐럴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묘한 아이러니면서도 거기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이 본문 말씀의 상황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 익숙한 말인데 이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구약성경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첫 메시지가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처처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이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하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울 때, 난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이사야 9장 가보시면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주 고요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희망을 잃고 있는 그때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BC 8세기 중반에 당시 최강대국이 아주 그냥 이렇게 뜨고 있는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 우리가 역사로는 아시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흥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국제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때의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굉장히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침략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 친아수르적인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섭렵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팽창해 가냐면 아무래도 서쪽에 목재와 광 물질이 풍부한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백향목과 이런 목재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사람들 그러면 해상 무역에 능한 사람인데 그곳을 장악하게 되면 해상을 완전히 잡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으니까 아수르는 아무래도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유다를 지나가서 이집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남방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거기와 한판 붙어서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이집트 쪽으로의 진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조를 얻어야 될 나라가 이 시리아 지역인데 아람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막아내자라는 것을 이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 제안을 하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를 쳐내려오니까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두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때에 유다에서 많은 포로를 붙잡아서 다메섹 시리아의 쪽으로 많이 잡아갑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고요. 그 1차 침공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유다는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빠져 있고 또 침공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바로 7장 내용이 2차 침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럴 수밖에요. 앞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침공해 오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온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고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그들이 연합군을 동맹국을 끌고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같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람 왕 르신의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오늘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걔네들 암만 기세등등하게 온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담한 부지깽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크긴 크지만 불에 잘 타지도 않아서 조금 타는 것 같다 꺼져버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뭐 좀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사라져버릴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타담한 부지갱이 같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무슨 말라 비틀어진 개뼈다구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싸워보기도 전에 완전 전의를 상실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람 왕이 보낸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9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좀 빨리 보고 말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다 왕 아하스와 이스라엘은 큰 혼란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과 저쪽에서 지금 현실에서 다가오는 적들이 보내오는 사인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다 착착 진행되면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잃어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보통 징조는 언제 보여주시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더 힘있게 붙들게 하시려고 징조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을 치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그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믿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어려움을, 내 앞에 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이 가슴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 영혼까지 적셔야 됩니다. 여기서 확신이 되고 여기서 받쳐줘야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에 내리는 이슬 사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게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의 핵심은 말씀을 붙잡기 위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확신을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또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어려움, 또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코너까지 몰리고 있는 이럴 때에도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좀 다른 방법을 내가 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기회가 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회의도 들 것이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정말 심한 갈등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요. 또 주변의 악한 자들의 횡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내가 어떻게 좀 처리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해보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압박과 핍박이 다가오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기도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 뭐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이 내리게 하든 비가 내리게 하든 해가 물러가게 하든 뭐든 좋으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네가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응급처치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지만 뒤에 나오지만 이 아하스는 다윗의 왕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런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아하스가 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얼핏 듣기에는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를 믿기 위해서 나는 징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칭찬할 만하고 박수를 쳐줄 만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하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뭘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침체의 가장 끝판왕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아하스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신앙과 관계된 거라면 다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 you.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하나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한가하게 징조나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앞에 너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거부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기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쪽에 위에 큰 형님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면 그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저 아람 군대 다 몰아내는, 이미 얘기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흐트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아하스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립니다.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수르가 더 세게 보이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눈에 보이니까. 와서 그냥 한 나라를 끝장내버리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이 국가적인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도 역시 다윗의 계열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배척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징조가 그에게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불신앙의 사람,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만 볼 뿐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내린 결정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아하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결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 민족이죠. 물론 지금 자기를 좀 어렵게 한 건 있지만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거의 비를 맞추고 돈도 갖다 바치고 했으면서도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유다까지 자기들이 다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바로 다음 왕이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그 통치 기간 대부분을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이 잘못된 결정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다음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하스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 가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그랬습니다. 자,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3절에 나오는 똑같은 장소예요. 아하스와 관련된 그 장소가 히스기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인데 그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때 랍사게가 어디 서서 이 선전포고를 하냐면 그 위치가 바로 36장 2절에 나오는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서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7장 3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장소였느냐? 그 자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오늘 36장으로 와서 자기 다음 때인 히스기야 때의 어려움으로 거기서 적의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을 향해 협박하는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7장 3절에서 윗모 수도 끝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현실을 쫓아가는 결정을 내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 모든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훨씬 내가 판단하기에 내 머리로 판단하기에 훨씬 똑똑해 보이고 훨씬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당장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은 신앙보다도 공부야. 근데 당장에는 그 공부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부분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떨어지는 모든 상황은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히려 너 징조를 구해봐. 그 징조 내가 이루어주고 그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해줄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비록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문모해 보이는 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거를 바라볼 수도조차 없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구약 베이스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꼬여있는 어떤 문제들, 이것들을 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게임 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책이고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떤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중대한 굵직굵직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오늘 말씀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네? 내가 오늘은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오늘 좀 더 말씀 앞에 기다릴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대충 그냥 현실과 타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을 우리가 바라보고 12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 카톡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꼭 담겨야 될 가장 큰 장식, 가장 큰 말씀의 징조, 그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징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이 됨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